안녕하세요. 봉목사입니다. TMI를 아십니까? Too much information. 직역하면 너무 많은 정보입니다. 본래 의미는 너무 과한 정보입니다. 안 들어도 될 말, 보지 않아도 될 글을 봤을 때 그 역겨움과 당황스러움을 TMI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다는 정도로 씁니다. 요즘은 이 TMI를 구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사방에 너무 넘치고 꾹꾹 눌러서 넘치는 것들이에요. 가령 요즘 매실철이니까 매실 담그는 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다고 치면 씻어서 말리고 설탕을 생각보다 많이 넣으세요 정도면 되는데, 그걸 굳이 유튜브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몇 줄이면 될 것을 한 20분이나 영상을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TMI입니다. 이걸 가려내는 게 신자들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과 신문, 출처불명의 우편물이나 문자를 통해 너무 많은, 그러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터넷은 그 모든 것이 컨텐츠라는 흥미진진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일생에 3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식의 책, 둘째는 지혜의 책, 셋째는 믿음의 책입니다. 곧 배워야 하고 행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둘째 권까지만 떼도 대단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3번째 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설명하는 책,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대며 살아가죠. 지식과 지혜의 책은 성경의 참고서 정도입니다. 문제는요, 이것들이 너무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 믿음의 책이 정보의 형태로 바뀌어서 온라인을 타고 곳곳에 흐르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바깥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인터넷 접촉 빈도가 높다 보니 쓸데없는 정보, 위험한 정보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확하고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 계산, 수정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 떠다닙니다. 초신자뿐 아니라 기신자도 혼란스럽죠.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 활동의 의미를 모른 채 따라가는데 급급하기도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개신교와 천주교는 무엇이 다른가? 꼬리를 무는 질문에 확실하게 답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말과 글 속에서 진위를 가려내는 게 힘들죠. 물론 정답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리라는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2000여 년 동안 다듬어온 성경의 체계 안에는 교회와 예배, 기도와 선교에 대한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죠. 엄근진합니다. 엄격, 근엄, 진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큼 정확한 게 교리입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면 분명히 유익한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다분히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어보시면 어감이 다릅니다. 그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모를 수 있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책의 저자인 조성도 목사님도 머릿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들은 것은 많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누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목사들에게 물어보기에는 왠지 좀 어렵기도 하고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들을까봐 꺼려졌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만들어내 교리가 나온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를 처음 접하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워 들은 것밖에 없는 분들에게 기초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고자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런 의도로 쓴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하는 크게 4가지 단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부는 교회 생활, 이런 게 궁금해요. 2부는 교회란 무엇인가요? 3부는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나요? 4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입니다. 다시 세분하면 1부는 예배, 기도, 성경, 찬송, 헌금에 대해서, 2부는 교회, 선교, 목사, 개신교와 카톨릭,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 대해서, 3부는 우리 신앙의 근간인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사부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룹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 주제들은 다시 세밀한 질문을 나누고 거기에 답하는 방식으로 책이 구성되었습니다.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심지어 글자도 큽니다. 읽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허투루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10장, 한국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중 한 내용입니다. 선교사님들은 조선에 들어오면서 양반의 그린 한문 성경이 아니라 민중의 언어인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조선에서 양반이 아니라 민중들을 상대로 선교를 펼치겠다는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적극적으로 한글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를 한글로만 적기로 하고 교회에서 임원이 되려면 먼저 한글 시험을 봐야 하고 한글을 익힌 사람만이 교회 간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의의까지 다루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책이 아쉬운 점은 있어요. 교단이나 교회마다 추구하는 것과 다른 점도 있고요. 좀 더 깊이 다뤘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 의도를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어른 성도님들은 이미 몸으로 익히신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셔도 헌금 잘하시고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누구에게 설명하기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소중한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신앙과 삶을 고민할 때 필요한 건 우리 각자의 경험이 아니라 일관된 가르침, 정확하고 바른 정보입니다. 이 책은 그 일을 다름 아닌 여러분의 가정사역, 생활사역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녀, 청년 세대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책은 본래 중고등부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 중고등부 활동이 멈췄죠.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예배를 왜 해야 되고 기도를 왜 강조하는지 모르는 젊은 성도님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영상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매주 월요일에 이 책을 한 장씩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고등부 대상이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부산남교회 TV 채널에 들어와 보세요. 청소년 수준에 맞춰서 쉽고 유치하게 풀어볼 테니까 설렁설렁 들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책이 끝나면 시리즈로 교회 다니면서 10계명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큐티도 몰라까지 다룰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많은 관심 잔뜩 퍼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성경이 모든 신자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예배, 선교와 제자의 삶은 모두 성경에서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좀 더 알고 싶어 성경을 살피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의 기초로 되돌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새 크게 도약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설교 토론 마무리를 해보냈네요. 이상 남교회 책방 마지막 주자 봉 목사였습니다. 뿅!